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맥주 감사주일 우리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중에도 주의 점을 찾게 해주시고 또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큰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금방 영상 음악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예수님 품에 안기는 마음으로 명령의 팔에 의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세상에 많은 어려움과 또 걱정과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의 팔에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은혜, 우리 상반기 한 해 반 지나면서 은혜 전합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주의 은혜가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양케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아니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아니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도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나는 공도 전혀 없다. 나는 공도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할렐루야. 네. 어찌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합니다. 302절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아 너도 다주를 걸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자 언덕을 떠나서 장파를
하나님 계획은 하나님 계획은 공유하셔서 우리가 증명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셔서 우리가 도역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크셔서 우리를 사랑해 아니하시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어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네. 하나님 계획은 공유하셔서 우리가 증명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셔서 우리가 도역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크셔서 우리를 사랑해 아니하시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어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때가 참에 찬양하고 예배드리겠습니다. 때가 참에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네. 때가 참에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네. 언제나 한량없는 사랑을 저에게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맥수감자들 맞아 주의전에 나와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땅이 그 열매를 내었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로다 하신 말씀처럼 저에게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 깊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맥주감사절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한없는 사랑에도 불구하고 살면서 주의 백성이 본분을 다하지 못한 저희 허물과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받은 은혜도 달지 못하고 저 육신과 교만으로 인해 주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아왔음을 회개하오니 주님 저희에게 심령의 변화를 허락하사 주님이 자비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뜻 안에도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의 절반을 지나며 연투에 세웠던 목표들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저희 목표와 결심이 주의 뜻 안에서 한 걸음씩 뚜벅뚜벅 전진하게 하옵소서. 비록 어렵고 힘든 장벽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기도와 말씀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능히 이겨갈 줄 믿습니다. 능히 그 힘을 입고 우리가 기했던 길들을 저서 이루어서 연말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열매를 가득하게 맺는 오늘 우리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사랑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임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묵묵히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이에도 주님이 인도하심과 지혜로 주님께 영광 드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금의 정치 경제적으로 국민에게 큰 실망과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실정이 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정쟁만을 질파하는 정치권 여야가 국민만 바라보게 하시고 국민의 삶을 증진하는데 한눈으로 화합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의 마음을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책무를 수행하는 위하여 국민 통합으로 국민께 존경받는 정치 지도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질서 있게 바로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물가가 너무 올라서 국민 생활이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길도 주님께서 능히 잡아주셔서 우리 생활에 좀 더 안정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백성을 위하여 세우신 모든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지혜와 권능을 허락하셔서 이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다스려지게 하시고 평화와 번영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뜻으로 세우신 온누리 교회가 날이 풍성하게 서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예배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감사의 제목을 더하게 하시고 주님께는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전국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도울과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말씀처럼 저희가 서로 중보하고 이루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주님 병상에 모이는 우리 성도님 계십니다. 주님 찾아해 주셔서 주의 피로 안수해 주셔서 깨끗하게 빨리 수의 순물 회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폭염과 지루한 장마 속에서 피해가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오늘 또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등에서 귀한 말씀 전할 때 마음은 활짝 열었고 아버지와 아멘을 받아들며 우리 생활에 큰 변화를 가지고 은혜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시간이 마칠 때까지 주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시던 믿사도 우리 생명이 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의 찬양을 이렇게 하나 보여드리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받은 복을 한번 세워보셨는가? 몇백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받은 복을 세워보셨습니까? 너무나 많아요. 그죠? 맞습니다. 금년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 가정 가운데 부어주신 복을 생각하면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너무나 많은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살리셨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이제 하반기도 힘있게 또 주님 믿고 삶 살아가는 우리 오늘의 건속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맥주장 감사절에 은혜를 아는 성도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아는 성도들, 그 은혜 안에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도 바울은 은혜를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금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왔으면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 그가 고백하기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상반절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그러나 내가 나의 나된 것은,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사도 바울만의 고백일까요? 아닌 거예요. 우리 모두의 고백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고 성도의 귀한 축복을 받은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인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과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면서 그저 우리가 그냥 절기가 되었으니까 절기 지키나 보다 이것이 되면 안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깊게 여러분 잠기시고 그 가운데서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이스라엘은 이제 농경 시대에 농사를 어떻게 졌냐면 이모작을 했습니다. 이모작. 그래서 상반기 추수를 마치고 나서 감사절을 지켰고요. 또 한 번 하반기 추수를 하고 또 감사절을 지켰습니다. 상반기에 이제 감사절은 맥주절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수장절이죠. 그렇게 감사절을 두 번씩 그렇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또한 돌아보면 난 농사도 안 짓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삶이라고 하는 것이 다 농사에 빈대는 여러분 그런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심고 거두고 이런 모든 모습들을 보게 되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도우셨고 함께 하셨고 때로는 붙잡아 주셨고 우리를 인도하신 지난 상반기 동안의 삶인 것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우리를 살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나는 내 나름대로 열심을 다해서 살아왔다?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올 수 없었던 그 인생의 여러 가지 여정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그것을 기억하면서 구약 성경의 전통을 이어서 우리가 전반기에 이제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고 또 하반기에는 어떤 절기를 지킵니까? 추수감사절.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을 또한 기대하면서 그때도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주실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열심히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사도 바울만 은혜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도 은혜의 사람이 되는 거고 또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신앙, 이 감사의 신앙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반기도 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우리가 받을 말씀은요, 우리가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나 보면 은혜를 모르는 자도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삶이 되어야 될까라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시간도 여러분 이 안에 공기를 싹 빼버린다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늘 익숙한 어떤 그런 삶입니다만 그냥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지만 이 공기가 없다면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자가 있고요.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이 있고 없고의 어떤 차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저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신앙이 있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고백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은혜를 우리가 분류해보면 두 가지입니다. 은혜는 일반 은혜가 있고요, 특별 은혜가 있어요. 일반 은혜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모든 이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바로 은혜예요. 이것이 바로 일반 은혜입니다. 그런데 특별 은혜는 뭘까요? 오직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 바로 그것이 특별 은혜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이제 이용하게 됩니다. 뭐 핸드폰 다 갖고 계시지만, 우리가 와이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이 와이파이가 있어야 접속을 하게 되고, 사이트를 우리가 접속을 하게 되고, 내가 어떤 유튜브도 볼 수 있고, 카톡도 할 수 있고 그래요. 그런데 와이파이를 보게 되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그냥 아무런 제한이 없이, 제재가 없이 연결할 수 있는 와이파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암호를 넣어야 들어갈 수 있는 와이파이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와이파이는 아무나 이제 그냥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일반 은혜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반면에 특별 은혜는 암호를 넣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암호가 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와이파이 암호가 뭐예요? 가끔 물어봐요. 그럼 알려드리든지 우리 김홍석 장로님이 또 이렇게 쳐서 넣어드려요. 핸드폰에다가.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무나 여러분 길거리 가다가 이 와이파이가 없는 분들은 우리 교회 분명히 뜨는데 못 넣는 거예요. 왜? 비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뭘까? 이게 특별한 은혜, 은혜인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오직 신자에게만 주어지는 은혜, 특별 은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반 은혜를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하시면서 주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5장 45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게 되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세요. 믿는 자에게만 햇빛을 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햇빛을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든 안 믿든 다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여러분 비가 내리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만 비를 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든 안 믿든 신자든 신자가 아니든 하나님께서 공해 주시는 것이 일반 은혜인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모든 피조물의 이 생존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은혜인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는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여러분, 나는 손가락에 뭐 금반지를 끼고 온 분 있을까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이 핏덩어리로 온 거예요. 빈손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많든 적든 오늘 무언가를 우리가 걸치고 있고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다면 전적으로 그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따져 묻죠.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있을까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럴까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땀 흘려서 내가 거둬들인 것인지 무슨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보면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 또한 여러분 보면 일반 은혜인데요. 솔로몬이 이것을 이렇게 증거하죠. 시편 127편 1절에서부터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끼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사람이 집을 짓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수고가 헛되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파수꾼이 아무리 끼어있다 할지라도 바로 그것이 헛되다고 하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어도 그것이 다 헛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일반 은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지 않냐면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살 자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 만사가 다 그렇습니다. 인생 만사가 다 그래요. 인간의 재능이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여러분 아닌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로 도우시는 은혜가 없다면 모든 것이 허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특별 은혜는 뭘까요? 주로 이 구원과 관련된 신령한 은혜. 이것이 특별 은혜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죄의 상태였어요. 죄인입니다. 스스로 죄와 사망에서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서 바로 믿는 자들의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이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바로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말씀하지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영생은 바로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만이 즉 믿는 신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인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나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닌 것을 말씀하죠. 이와 같이 여러분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때로는 우리가 특별 은혜 가운데 영생을 누리면서 그 승리한 후에 바로 천국에 입성하는 이 놀라운 축복 이것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무엇을 말씀합니까? 일반 은혜가 되든 특별 은혜가 되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고 장영희 교수의 수필집 책 이름이 이래요.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이분은 여러분 소아마비 장애인입니다. 어렵사리 유학을 다녀왔고 귀국해서 모교인 이 서강대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인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암에 걸려서 투병 생활을 이어가다가 소천을 하죠. 그런데 투병 중에도 계속 글을 썼어요. 수필을 썼어요. 그냥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들을 그냥 글로 남긴 거예요. 그런데 쓰면 쓸수록 그냥 삶이 아닌 거예요. 살아가는 모든 것이 무엇이야?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이다.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다. 그래서 여러분 수필집 제목이 무엇입니까? 살아온 기적.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것도 기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살아온 기적이에요. 오늘 나의 날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앞으로 살아갈 날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아갈 삶에 있어서 임만을 되신 주님께서 살아갈 때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험한 세상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앞으로 살아갈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불신자들은 이런 사실을 몰라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예수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살아갑니다. 엉벙벙벙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줄 모르고 여러분 불평을 늘어놓기 있으죠. 그러니 불행한 것입니다. 무엇이 꼭 부족해서가 아니라 은혜를 모르게 되면 그 인생은 불행한 거예요.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평하면 여러분 그 인생은 불행해진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신자는 어떻습니까? 신자는 바로 살아온 삶이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기적이라고 하는 것. 살아갈 날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돕지 하시면 하나님 저희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 가정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바로 이것을 알기에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로 행복해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감사했어야 할 것이고 내일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왔다가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불평하지 않도록. 오늘 여러분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불평이 자꾸만 나올 때마다 입을 치시든지 그냥 말을 하지 마시든지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도 듣고요. 하나님도 들으세요. 어떤 소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까? 감사한 소리를 들려드리죠. 그런데 여러분 늘 불평해요. 내가 직분이 있으면서도 불평이고 부부간에도 늘 불평이고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죠. 무엇이 여러분 조건이 되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감사하십시오. 때로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 아내가 있어서 행복하고 내 남편이 있어서 행복하고 내 자녀가 있어서 행복한 거예요.
먹을 것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감사의 제단을 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신앙이 성숙할수록 여러분 무엇을 많이 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할수록 불평을 많이 할까요? 아닌 것이죠. 무엇을 많이 할까요? 감사를 많이 하는 거예요. 감사를 많이 하게 되면. 그런데 신앙이 미성숙하게 되면 감사하는 마음이 금방 생겼다가도 금세 잊어버려요. 또 불평하기 쉬운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 좋다고 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아는 것.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의 경험을 보게 되면 이를 확인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신앙이 점점 깊어질수록 성숙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알아가고 그의 삶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겸손처럼 겸손해진 삶을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깊이 인식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8절 9절을 한번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자신을 여러분 만삭되지 못한 태어난 자다, 못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여러분 그냥 립 서비스일까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냥 이렇게 그냥 표현하려고 이렇게만 썼을까요? 아닌 거예요. 형제교도 세월이 가고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인식해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겸손해졌던 그의 모습이에요. 바울 서신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13권입니다만 연대별로 놓고 비교해보면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많이 만날 수 있어요. 확인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는 바로 AD 55년경에 이제 기록이 되죠. 3차 선교여행 때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에베소서는 그보다 5년 뒤에 이제 기록이 됩니다. 옥중서신이죠. 거기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여러분 소개를 하냐가 보니까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신을 어떻게 말합니까? 모든 성도들보다 자기가 더 작은 자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대단한 석학이 없고요. 그가 여러분 학력이라든지 그 어떤 가문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여러분 여타 사람들이 명함 내밀지 못해요. 그런 사람이 대단했던 사람이 있지만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자신을 소개하는데 자신은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낮아진 거지요. 그리고 디모데전서는 예배소 바로 서신보다도 한 3년에서 5년 뒤에 이제 기록이 되는데요. 거기서 디모데전서에서 1장 15절에서 그가 자신을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 중에 괴수래요.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 신앙의 연조가 더 깊어졌고 길어졌고 더 성숙해진 그 시기에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오히려 그 당시에 보면 더 낮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겸손한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름이 처음부터 바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이름을 봐서도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의 여러분 먼저 이름을 모셨으니까 사울이었죠.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큰 자예요. 바울은 어떤 여러분 뜻입니까? 작은 자예요. 큰 자였던 자기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는 작은 자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예수 만나기 전에는. 기구만장했던 그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이제 회심한 뒤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에 대한 주제 파악이 이제 되어진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세월이 갈수록 신앙이 성숙해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수록 자신이 얼마나 추한 죄인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바로 그런 가운데서 깨달았던 그의 신앙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가령 이런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지 않습니까? 우리도 자녀였을 때가 있습니다만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언제 여러분 깨닫게 될까요? 언제 알게 될까요? 철들어야 알아요. 철들게 되면 여러분 아는 거예요. 철들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계속 하려고만 합니다. 불평만 합니다. 불만이 쌓여 있어요. 그러다가 철이 들게 되면 부모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또 효도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떨까요? 세월이 갈수록 금년 여러분 2024년도를 흘러오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시고 그 고백을 하고 계신지, 바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여러분 이루어지는 모습인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느끼고 깨달았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한 거예요. 성장한 거예요. 그 증표인 것이죠. 그러므로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사하시는 여러분과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행복하고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오늘의 건속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요, 그냥 감사가 입에서 나와요. 저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감사는요, 그냥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니에요. 예물 드렸으니까 나 다 감사했어 이것이 아니에요. 감사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표현이 될 수 있어요. 그 하나는 고백이고요, 또 둘째는 헌신입니다. 먼저 고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바울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감사를 어떻게 했을까요? 고백했어요. 서신을 보십시오. 바울이 고백한 것들이에요. 다 고백한 것들이에요. 자신이 여러분 사도권이 있었지만 자신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 이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신이 얼마나 이제 그가 같은 또 그런 사람인데 예수를 만난 다음에 자신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표현한 것을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상반절에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러나라고 하는 여러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이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임을, 자기가 그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생각할수록 자신은 감사하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고백하고 있는 오늘 바울의 모습이죠. 우리가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도요, 고백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누군가를 향해서 여러분 감사함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표현하시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감사를 작은 것이라도 마음이라도 말이라도 표현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입술로 고백하고 기도로 감사하고 또 주님 앞에 찬양하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고백하며 간증하는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고백하다 보면요,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경험케 하시더라고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겸손한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사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는 어떤 것일까요? 마치 물과 같아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것이죠. 겸손하고 감사한 사람에게 바로 은혜가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이른바 무엇일까요? 은혜의 선순환입니다. 바로 반대로 은혜를 모르게 되면 사람이 교만해져요.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까요? 주시잖아요. 점점 그 신앙이 메말라가는 거예요. 얼굴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주일날 얼굴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감사한 분들은 어떨까요? 삶이 여러분 즐겁고 행복하지만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이,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인사를 해도 얼굴이 활짝 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감사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감사해서, 찬양을 드려도 어떨까요?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이와 같은 찬양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큰 고백 가운데 드려지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여러분들이 감사가 넘쳐서 얼굴이 활짝 펴시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그 감사의 고백이 더욱더 크게 늘어갈 수 있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 사모님의 간증입니다. 위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연세세월안스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게 되었다고 하죠. 그런데 개복해보니까, 배를 열어보니까 암세포가 너무나 많이 퍼져 있어요. 그래서 이 의사는 결단을 했죠. 그냥 닫아버렸어요. 봉합수술해버렸어요. 더 이상 의사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담당 주치의는 그러나 신시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모님에게 그런 권유를 하죠. 사모님,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의료적으로 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사모님, 제 말을 너무나 무겁게 듣지 마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사모님께서 인생을 정리하면서 노트에다가 감사했던 것들을 기록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마음의 안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의사 선생님의 말이 들리겠어요. 무슨 감사 노트를 써.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어차피 떠날 인생이라면 그것도 의미 있겠다 싶어서 그날부터 이제 감사 노트를 쓰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수 믿게 된 게 감사한 거예요. 또 본래 못된 성격인데 목사 사모가 되어서 교인들을 사랑할 줄 알게 된 것이 감사한 거예요.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건강하게 자란 것이 감사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써다 보니까 100개가 넘었어요. 담당 주치가 오더니 아니 이렇게 많이 쓰셨냐고 너무나 감동이 됐던 것이죠. 그리고 병원에서 더 달리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이제 그만 퇴원하시라고. 그래서 가정으로 돌아왔죠. 집에 돌아와서 그냥 감사 노트를 그냥 쓰지 말까 그러다가 아니다. 또 쓰는 게 좋겠다. 계획해서 감사 노트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쁨이 솟아나고 기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신방도 다닙니다. 또 전도에 참여하게 됩니다. 교인들은 은근히 걱정이 돼요. 사모님이 돌아가실 때가 됐나 보다. 그런 것이 아닌데 이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갈수록 얼굴색이 변합니다. 좋아지는 거예요. 광채가 날 정도입니다. 식사량도 늘어나고 정상이 됩니다. 혹시 무리를 해서 악화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겠죠. 그런데 몇 달 후에 병원에 갔는데 검사를 다 했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일까요? 담당 의사가 이제 담당 주치가 와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사모님 기적이에요. 사모님 기적이라고 해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모님이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것도 감사해요. 저것도 감사해요. 내가 병들었어도 감사해요. 그럼 감사의 노트만 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모님의 그 감사 그것을 받으신 거죠. 그리고 건강을 회복하시고 그 있었던 암세포가 어디로 다 갔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감사의 고백이 이렇게 좋은 것을 말씀하는 거 아닐까요? 마음속에서 찔끔 감사의 마음을 품다가 다 흘러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군자 삶 가운데 걱정과 근심에 끌려다니면서 불평 가운데 살아가기 십상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금년도도 여러분 말씀 묵상, 즉 우리가 성경 통독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경건할 시간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함으로 감사를 찾고 구체적으로 주 앞에서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오십시오. 그러면 기도와 찬양과 감사의 노트로 고백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엇입니까? 지금 감사거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감사의 선순환으로 감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럼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 감사의 감사가, 그리고 행복의 행복이, 승리 위에 승리가 아무쪼록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를 고백함으로 더 풍성한 은혜를 맛보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오늘의 건속들 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헌신이죠. 감사하는 방법, 두 번째는 헌신입니다. 은혜를 알고 감사할 때 고백과 더불어서 저절로 하게 되는 게 뭘까요? 헌신이에요. 헌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표징인 것이죠. 바울은 여러분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고 싶은 이 마음이 얼마나 가득했는지 몰라요. 충만했습니다. 시편 기자의 증거하는 말씀과 일치하죠. 시편 116편 12절을 보시게 되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여호와께 보답할까?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바울은 여러분 이와 같은 이 감사의 동기로 열심을 다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오직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그는 그 사역을 여러분 열심히 감당했습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고백을 담아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사도의 직분을 충실하게 감당했고요. 복음을 접하는 일에 있어서 물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려고 하는 마음의 어떤 발로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열심히 헌신했어요.
사도 바울의 여러분 1차, 2차, 3차 그 선교여행 여러분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책이 있죠. 예. 그렇게 여러분 많은 고생을 하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어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감옥에 들어갔으면 어찌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어찌 여러분 그 가운데서 기도받겠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게 뭐예요?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이렇게 했을까요? 안 했어요.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하는 여러분 그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신 것을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달라져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과 고백과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헌신하고 고백하는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히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면 만사 형통할 것이다. 그런 생각들을 가져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여러분 우리가 헌신할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아무런 은혜를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 그저 주님께서 나 구원하시는 것만으로 감사해서 주님 이 교회를 위해서 저의 몸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헌신하는 우리 오늘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는 달라지셔야 돼요. 어제까지는 지난 여러분 6월달까지는 내가 이렇게 있으면 감사하고 이것 없으면 안 감사하고 이랬던 모습이지만 지금부터는 달라지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달라지겠습니다. 그 모습을 가지고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더 크게 역사하시고 교회는 부흥되어지고 가정은 잘 되어지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무궁하신 은혜가 정말 눈으로 또 피부로 느껴지는 삶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성인병 때문에 많은 고생들을 하죠. 그런데 대부분의 성인병은 혈관이 상해서 생기는 병이라고 합니다. 당뇨병, 고혈압, 동맥병과 통풍,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병이 있죠. 혈관이 막히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죠. 한 가지는 운동을 많이 해서 근육을 쇠퇴시키지 않는 방법이에요. 근육에 탄력이 있으면 피의 흐름이 원활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맞습니다. 또 한 가지는 뇌를 활성시키는 방법이에요. 인간의 모든 활동은 뇌의 통제를 받게 되는데 이 면역체의 기능 역시 뇌의 명령을 이제 받아서 통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뇌를 활성화시키려면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 발상을 자꾸만 해야 돼요. 좋은 발상을 가져야 돼요. 좋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매사에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머리를 싸매고 걱정에 빠지게 되면 이 뇌 속에 이 모르핀, 이 분비가 중단이 된다고 합니다. 의학 박사들은 사람이 건강하고 정신 이 관리만 잘하게 되면 120세 이상 살 수 있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사람은 무엇이 있습니까? 영혼이 있습니다. 이 영혼의 문제, 이 영원한 생명의 문제는 이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무엇이 없으면 안 됩니까? 감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신앙생활은 일종의 무엇일까요? 동맥경화하는 거예요. 막히는 거예요. 막히면 여러분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막히면 여러분 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감사가 막히면 안 돼요. 감사가 막히게 되면 중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주일을 보내면서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분주한 삶 가운데서 이 감사의 제목을 잃어버리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빨리 회복하시라는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이 감사의 고백을 하시고 표현해 보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헌신한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바로처럼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명심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로 고백하고 감사로 헌신하시면서 잘 살아가시는 2024년도 하반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은혜 위에 은혜의 선순환 가운데 행복하시고 아름다운 삶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바로 남은 생애가 되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절에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 은혜를 하는 성도, 그 삶이 어떤 삶이고 어떤 하나님 이제 신앙 고백이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구체적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는 것 기적입니다. 살아갈 날도 기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고백도 안 하고 또 헌신도 안 한다면 그 삶은 하나님 아버지 동맥경과 같이 감사가 막힌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온 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함께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눈 성도가 됩시다. 이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면요 잘 안 돼요. 하반기 어떻게 사셔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 늘 기억하시면서 잘 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감사하는 성도들이 꼭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수영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또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하시는 정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알고 은혜를 아는 성도로서 삶을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갈 것을 다짐한 귀한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 위에, 그리고 우리 온누리 교회 위에,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